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제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7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일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대부분의 것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것으로는 마음에 세워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먼저 좀 찾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의 말에 스님도 물에 빠지면 어이쿠 하나님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냥 나무, 돌, 바다, 하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의사가 수술을 하잖아요. 의사들이, 저는 지금 제가 만나본 의사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 이걸 붙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뼈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의 뼈는 간격을 1mm나 2mm 정도 떼서 이렇게 그냥 고정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스스로 뼈가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뼈가 부러지면 그냥 붙이면 한쪽이 길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보다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어긋나게 맞춰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제자리로 들어와 가지고 붙는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은,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술을 할 때 이렇게 한 피부를 자르면 우리 몸에 있는 큰 동맥, 정맥, 피가 흐르고 돌아오는 혈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세혈관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지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큰 혈관은 꼬매가지고 붙일 수가 있는데 모세혈관은 꼬맬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이 혈관은 스스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려고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잘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넘어뜨릴 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진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마음, 목사님, 저도 알아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본인은 잘하지만 제 마음에는 좀 두려운 거예요. 아, 저분이 잘 알면 이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들으시겠구나. 목사님 뭘 아세요? 이런 분도 있으세요. 물론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아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뭘 아세요? 하는 분은 제 얘기를 듣지 않겠죠. 그렇죠? 목사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이러니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지혜롭다고 믿으니까 하나님도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금수와 버러지와 여러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눈에 보이는 걸로 내 눈에 펼쳐진 세상 만상으로 내 자신과 똑같이 비교해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 둘 내가 안다, 나도 듣고 보았다, 나도 깨우친 게 있다 하는 것이 마음에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혜롭기 때문에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게 마귀의 음성인 줄 알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내가 지혜롭다 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 나도 봤다, 나도 깨닫는 바가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비교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4명의 문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열왕기상 7장 2절에 그때에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와서 여러분 이제 내일 뭐 기약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기근이 심하였느냐면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었다. 여러분 이거 말하기도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어른들에게 어린 아이를 잡아먹었다 이런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배가 고프니까 뭐 손을 빨았다 뭐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있고, 여러분 뭐 그렇죠. 손 빨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 자린고비 이야기 있잖아요. 먹을 게 없지만 굴비 하나 달아놓고 그걸 반찬 삼아서 밥을 먹었다. 야, 진짜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배가 고플 때 주로 무엇을 먹었느냐? 고구마를 먹었어요. 뭐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이러니까 고구마를 주로 이렇게 이제 먹고, 겨울이 다가오면 지금 이제 9월, 10월 이때 되면 이제 고구마가 나올 철입니다. 그러면 고구마를 캐가지고 전부 다 집마다 뭐 이부자리 놓는 데보다 더 중요한 게 고구마 보관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이제 방마다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쟁여놓고 그게 내년 이제 봄에 되면은 이게 이제 온도가, 방의 온도가 안 맞으면 그 고구마가 싹이 나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온도도 너무 따뜻하게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내년에 씨 고구마가 없으니까 그것도 못 먹게 하고, 우리는 그거 몰래 훔쳐와가지고 눈밭에 숨겨놨다가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건 저는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눈이 오면 여러분 밥그릇 가지고 가가지고 눈 하나 딱 눌러 담아가지고 설탕물 부어서 젓가락만 딱 꼽아 놓으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정도 어려움, 아이를 잡아먹었다라는 이런 어려움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사람이 이런 걸 보러 눈이 뒤집힌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절대로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성경이 맞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절대로 뭐 사람이 나를 위한다, 뭐 사랑한다, 그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요 이 친구 절대 못 버려요. 버리지 마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나는 내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진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으니까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라 그랬으니까 이 왕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 장군이 가가지고 나라를 구원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장군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장군의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이제는 싸움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 속에 자기는 전쟁하면 이긴다라는 마음, 자신감이 자리를 잡았겠죠. 그런데 그 나라에 기근이 와서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비극이 이 나라에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러니까 덜렁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창을 연들 어찌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본 바로, 자기가 알고 깨우친 바로는 이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은 왕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은 왕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행해지는 과정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벤자민 스파크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와서 미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도시를 들어가면 그 도시의 제일 중앙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다음에 세운 게 뭐냐면 학교고 그 다음에 병원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가가 바깥으로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도시는 가보면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도시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 주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터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먹이고 입힐 때 엄마들이 언제 젖을 줬느냐면 아이가 우는 때 젖을 준 게 아니고 때를 맞춰서 젖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자제력을 배우고 젖을 먹을 때 조금 빨고 그만두고 이렇게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요. 요즘 엄마들은 막 얘가 조금만 막 울고 그러면 어떡해요? 젖 주고, 젖도 안 주지요. 그냥 우유 병 꼽아놓고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자제력을 키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벤자민 스파크 박사가 소아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건 어린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거다. 이건 아이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울면 젖꼭지를 물려라. 이게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엄마들이, 이분은 의사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벤자민 스파크 박사가 쓴 책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제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원하는 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총을 들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서서히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자기에게 잔소리한다고 어때요? 그냥 할아버지 보는 데서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런 자식을 지금까지 7살 때부터 할머니가 키웠어요. 19살까지. 할머니는 다리를 걷기도 힘들고 할아버지는 장애가 있고, 그렇게 자기를 엄마도 버리고 간 아이를 할머니가 키웠는데 잔소리한다고 그 할머니 죽였어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만 키워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내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다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괜찮다 이런 마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 상실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장군이니까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하늘에 창을 연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자기가 하늘 창 엮는 거 봤나요? 그런데도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시면 여러분이 하나를 꼭 배우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살인한 사람도, 간음한 사람도, 도적질하는 사람도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대적하고 떠났다가 돌아왔든 지금 교회를 떠나 있든 누구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주에 이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일하고 역사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늘 괜찮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하나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다윗이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은 같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누가 함께 도망을 왔느냐면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따라왔고, 또 하나는 뭐가 왔어요?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진짜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가 다 해서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그 사회에서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악당들이에요, 악당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맞는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원통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압.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억울하고 분한데, 여러분 함께 따라온 사람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맞죠?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돼서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는 동안, 여러분 요압이 전쟁을 할 때마다 뭐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분명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원통하고 빚진 자고 환난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자면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 요압이 다윗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은인이고 다윗을 크게 여기고 다윗이 뭐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요압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원통하고 정말 억울하고 분한 사람인데 다윗과 함께하여 전쟁에 한 번, 두 번 승리를 하니까 요압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자기도 전쟁을 잘하는 사람, 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전락을 하느냐면요, 사무엘하 3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이제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유다 나라하고 쪼개져 있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유다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이제 돌아와서 다윗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아브넬을 어떻게 죽이느냐?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전체가 여기 이제 1절에서 보시면 이제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거기를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요압이 죽여버려요. 요압이 죽이는데 39절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고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로 다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약조를 맺고 돌아갔어요. 그걸 이제 요압이 알았어요. 여러분, 왕하고 약조를 맺고 돌아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브넬이 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가서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말이야, 왕이 나라를 하나로 모으자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는데
이런 다윗이 배반하고 아브넬을 죽여? 이게 말이 돼? 하고 이제 다윗을 불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통합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중간에 아브넬이, 여러분,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니까 통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스루야의 아들이 오늘날 내가 왕이 됐는데도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왕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통하고, 그렇죠, 환난장하고 빚진 자인데 그런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제는 누가 왕이에요? 요압이 왕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요압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을 향하여서 내가 스루야의 아들을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다스리고 징계하고 이게 좋지, 진짜 교회가, 종들이 여러분들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어요? 요압은 자기가 오르니까 다윗의 통제 밖으로 가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다윗이 요압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자, 여러분, 여기 19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7절입니다. 1절입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이 말이 뭐냐면 18장에서 이제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이제 잡혔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묶여가지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왕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저런 인간을 안 죽이냐 해가지고 가서 단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탁을 해도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요압이 죽였어요. 그걸 듣고 나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막 우는데, 전쟁을 하고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울고 있으니까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와서 왕을 겁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오늘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뭐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왕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요, 야,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만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다 교회에다가 진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두움을 주고 불신을 뿌리고 이 교회를 안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다 된 밥에 뭐 하는 거예요? 예, 나도 못 먹으면 누구도 못 먹어야 돼. 성경을 보면 한국 사람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도 못 먹는 거 누구도 못 먹어야 돼. 그래, 나는 못 먹더라도 내 아내는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못 먹으면 우리 집사람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야 그런 마음 없겠죠. 이 임시들은 그런 도둑놈 심보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여러분 요압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와서, 아니 말이야, 압살롬이 대적자가 죽었는데 왜 이 왕이 압살롬을 인하여서는 슬퍼하고 나를 인하여서, 백성들을 인하여서는, 그럼 이들은 죽으면 괜찮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진짜 대적은 누군데요? 예? 정말 지금 왕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지 자신이잖아요.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 보면 자기도 용서해야 안 해요. 가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자기라는 걸 몰라요. 진짜예요. 우리는 누구도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렇게 야 하고 손가락질하면 2개는 한번 해봐요, 여러분요. 2개는요, 야 그러면 2개는 저 사람 가르치고 3개는 너는 하고 이렇게 가르친대. 우리 어머니가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왜? 2개는 저 사람 가르치고 3개는 너는 더한 놈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욕을 해야 되는데 눈 감으라 그러더라고요. 눈 감고 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내가 바로 그 압살롬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압은 압살롬을 용서하는 다윗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하고 가차없이 요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은 왕인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왕위에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왕인데 아무 권한이 없어요. 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국방부 장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왕이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내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 떠나버리겠다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인데도 다윗은 자랑할 것도 없고, 왕인데도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왜?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힘없는 왕이 되고 싶어요? 힘 있는 왕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런 것 좀 배워야 되는데, 대통령이 돼도 힘이 없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자가, 힘 있는 목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자는 성도들 앞에 할 말이 없어야 되고, 진짜 그는 누구로만 서야 해요? 하나님으로만 서야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뛰어나다, 확실하다, 내가 경험한 게 분명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한 절 또 읽겠습니다. 19장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위에 복귀를 하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다윗이 도망칠 때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여기 19장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에요. 아비새가 하는 말이 갑자기 저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빌어먹을 사람이죠. 저런 인간이 왕 앞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말도 안 돼. 저거 가서 당장 죽여야 돼. 이 집은 쪽 죽이는데 도산 것 같아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가서 뭐 아브넬 죽이고 뭐 압살롬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자기 형이 뭐 하고 있어요? 왕을 겁박하고 무시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시므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왕이 돼도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막 다윗이 왕이니까 이 다윗이 시로 노래를 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얼마나 다윗이 슬퍼요. 왜?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노래할 때 내 눈물이 내 침상에 요를 띄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늘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맞아, 내가 거짓된 게 맞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게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온 주위가 다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가 살인자요 간음자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에게도 옳다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는데, 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5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다. 압살롬도 죽였죠. 그러니까 너는 절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요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열왕기하 7장을 읽으면서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으니까 왕의 말을,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전쟁을 해서 원통하고 원망하고 진짜 빚진 자인데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서 부와 영광을 누린 거잖아요. 다윗을 만나서 전쟁의 승리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그가 함부로 하고 다윗을 오라 가라 말하고 떠나겠다고 말하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왕을 향하여서 눈꽃만큼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형성이 됐습니까? 한 번, 두 번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신 분들이
하나 둘씩 마음에 나는 영적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마음들이 형성이 되면 결국은 교회를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많이 거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이 목사님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대적을 할 때 가장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많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가장 많이 이게 요압이에요. 요압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안 나가면 온 백성들을 끌고 뭐 한다고 그래요? 떠나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나라를 빼앗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나단과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 몇 명 빼놓고는 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니까 그 나라가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썼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그 손에 의지하는 장관,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전쟁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승리한 게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자기 병법과 자기 능력으로 왕이 전쟁에서 이긴 줄로 착각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는 말씀을 단칼에 자르고 하나님이 창을 연들 이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 마음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성문 밖에 있은 4명의 문둥이가 있었죠. 그 4명의 문둥이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있잖아요. 4절, 열왕기하 7장 4절.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자, 4명의 문둥이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있어도 뭐하고 죽고, 성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람 진으로 가도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삶아 먹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 양식을 줄 리가 없죠. 그러면 아이를 안 잡아먹죠.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 밖으로 가면 아람진인데, 아람진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는데 문둥이가 찾아오면 어떡해요? 좋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이어도 살려둘까 말까인데 지금 안 그래도 미운 나라에 그 나라에 문둥이가 왔으니까 자기 나라 문둥이도 쫓아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남의 나라의 문둥이가 찾아오면 좋아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길이 없으니까 아람진으로 가자. 살려두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가자. 여기 있는 것보다는 가자. 그래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2가지의 길이에요. 하나는 4명의 문둥이의 길이고, 하나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장관의 길이라는 겁니다. 장관은 그가 전쟁에서 반복하여 이기니까, 왕이 그를 의지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문둥이가 되니까 이 사람은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있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앞에 올 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의 마음으로 교회를 올 거냐, 여러분 4명의 문둥이의 마음으로 교회를 올 거냐.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있어도 망하고 교회에 있어도 망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면 내가 은혜를 입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면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와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경험과 내 깨우침과 맞아야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배척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는 사람은 목사가, 장로가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음성을 듣고 은혜를 입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같은 본체신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음을 입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체를 입으셨다고요? 종의 형체. 여러분, 혹시 저는 종이라는 걸 보고 살지는 못했어요. 아마 여기에 뭐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아마 종이 있었던 시대를 기억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그렇죠? 화풀이를 주인이 누구한테 해요? 그래도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품을 팔아서 이렇게 사시는 걸 봤어요. 품 파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을 하러 가는데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침 7시 정도에 일을 시작을 하는데 7시에 가는 종은 없어요. 품을 파는데요. 7시에 시작해서 저녁 해지면 6시면 일을 끝내줘야 돼요. 근데 6시에 일이 끝나는 종도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일이 끝난 6시가 되면 계속 가라고 해야 안 해요? 임씨 그만하고 가, 그만하고 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오세요, 못 오세요? 못 오세요. 왜? 그만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와버리면 다음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안 부르면 안 되니까, 아이 괜찮아요, 주인님 끝나는데 같이 갈게요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일이 끝나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월급 더 줘요?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일을 안 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살아가셨던 그 길을 보면 그 길이 참 험하고 안 좋은 길인 걸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자식들이 갖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갔다가 한 달 만에 나오고 뭐 일주일 만에 나오고. 이런 분들은요, 왜 나오느냐? 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5시 퇴근하라 그러면 그 시간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왜? 퇴근 시간 됐잖아. 그러면 그 사람 안 써요. 근데 요즘에는 또 노조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못해. 나라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똑같은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당신의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높여 존귀케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치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야 되는 위치라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 위치를 떠나면 결국은 성도들이 불평스럽고 교회가 불평스럽고 나를 대우하는 게 불평스럽고 이러면 전도자로서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먹는 것도 너희가 헐벗으면 내가 먹는 것도 하지 않겠고 입는 것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상처 입고 내가 입는 것 때문에 너희가 상처 입으면 나는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것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옷도 한 벌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입던 것 입으시고 뭐 우리처럼 머리를 깎거나 이러시지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동산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무얼 드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집에 걸어놓은 예수님 사진에 보면 막 예수님 얼굴에 막 광이 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무슨 광이 나요? 화장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추측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막 그렇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알겠어요?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거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가지고 남의 물건 막 갖다가 잘라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영광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은 삶이 주어지는데 그걸 믿는 마음이 없으면 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교회를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내 미래, 내 장래를 왜 돌봐주지 않냐, 그래서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30만 원, 40만 원 주는데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하면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보너스가 있어요. 그런다고 연금이 있어요. 교회는 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내 마음을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게 하려고 어떤 마음을 집어넣느냐, 여러분이 괜찮다 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나쁜 마인드가 있는데 그건 나는 정확해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 괜찮은 마음은 나도 틀릴 수 있어 하는 마음이고, 정말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나는 틀린 사람이야. 그게 가장 좋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나는 틀렸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싸우실 때가 있죠. 뭐 때문에 싸워요? 틀렸다고 싸워요? 제가 제 아내랑 왜 싸우겠어요? 틀렸다고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보, 나 틀렸어.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여러분하고 왜 싸워요? 제가요,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면 계속 뭐 가지고 싸워요? 엄마 왜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은 불평. 우리 아내는 너 왜 그러냐 해가지고 계속 결과적으로 뭐 가지고 싸워요?
서로 옳은 것 가지고 싸워요. 우리가 틀리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허물이 없으신데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내 주관과 상관없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 그게 바로 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옳은 이야기를 듣는 거 그건 뭐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내가 옳지 않는데 내가 남의 말을 듣는 건 너 틀렸으니까 들어라, 그러면 그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그러면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해서 무슨 마음을 집어넣느냐? 옳다 하는 마음, 나는 괜찮다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됐느냐면요, 사무엘하 24장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다윗이 복 받았던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받은 복은 그 곁에 그를 인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작할 때 가시,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이 갓 선지자가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이제 백성의 수를 세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미움이 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갓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당신이 7년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석 달 적군에게 쫓겨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역병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여러분 뭐 어느 걸 고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3일, 여러분 전염병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석 달 쫓겨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7년 기근이 있으면요. 뭐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나 같았으면 이 중에서 그래서 조금 어느 게 조금 덜한 거, 이런 거 좀 선택하려고 했을 텐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는,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뭐가 크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정말 이분은 복받는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우리는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 거, 여러분들이 아는 거, 여러분들이 깨우친 건 정확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내가 정말 미련한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 줬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 군대도 못 가시고 군대 원하는 그 군대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계기를 통해서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 하나가 들어와서 목사님의 생애를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옳은 사람, 흠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배척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내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내어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문둥이는 길이 없어요.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나아가도 죽고, 그래서 그들이 양식이 있는 아람진을 향하여 가자.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합시다. 열왕기하 7장 4절,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완전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4명의 문둥이는 막 죽으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둥이니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큰 음향 효과를 넣어가지고 막 땅을 흔들고 말소리, 큰 병거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우리랑 싸우다가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애굽 왕, 헷 왕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형성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는구나. 아이고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막 밥 먹다가 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거라면 우리도 할만해요, 안 해요?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부산에 와서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절 보러 목사님 우리 교회도 실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실버 대학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 지은 지 23년이 돼서 실버 대학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소방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은 빨리 못 도망가니까 일반 이렇게 소화전은 70도가 돼야 터지도록 구조가 돼 있는데, 여러분 할머니들이 머무는 공간은 50도가 되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못 도망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다가 소방 설비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한 그 할머니들 계시는 공간 만드는데 2,500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건 못해요. 돈 2,500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지? 실버 대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서 실버회를 만들어 보자. 대한 실버회. 우리나라에 대한 노인회도 있던데 우리가 실버회라고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단체가 없어요.
노인에는 있는데 실버, 노인이나 실버나 뭐 그게 그건데, 그래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완전 대박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실버회를 만드니까 전체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버회 이름으로 KBS 홀 빌려가지고 행사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야, 우리 실버회로 이러지 말고 도서관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이게 영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좋은 거예요. 딴 데는 사람 못 모이게 하는데 도서관은 50% 모이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 도서관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서관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월급을 200만 원씩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돈 주는 월급쟁이 4명을 이제 우리 도서관에 2명씩 받게 됐어요. 또 이걸 받으니까 또 말이 많아요. 누가 왜 도서관으로 갔냐, 그 사람이 그 돈을 내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냐, 막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돈을 얼마를 받든 이게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이 도서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을 하신다면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들이 살면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안 살면 하나님이 그거 다 빼앗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게 월급쟁이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도서관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도서관에 불법을 행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장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요압, 그들이 결국 버려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지만 버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믿으면요. 그러나 우리가 문둥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하고 마음에 살펴야 되는 게 내 마음에서 내가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아니야, 이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 이 마음은 우리를 많게 해, 맞아, 우리는 근본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더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